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서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위대한 선지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인 한나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 한나는 그 기도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나는 또 그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을 또 기도로 또 키워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위해서 숫소 3마리와 밀가루 그리고 포도주를 갖고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보면은 젖된 후 이렇게 맡기는 게 나오는데, 젖된 후라는 그렇게 젖된 후라고 하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아주 많이 어렸을 때, 한두 살 때 다 1살까지 젖을 먹나요? 저희 집 아이는 아마 3개월? 3년? 3년. 저희 집 아이는 하여튼 일찍 모유를 좀 일찍 뗐군요. 그 외에는 우리가 우유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로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어린 그 아들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떼어서 내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진짜 다른 집에다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상황. 그러고 돌아가는 한나나 그 남편인 그 엘가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시도 잊지 않고 아마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을까. 날마다 진짜 가슴을 졸이며 노심초사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1장을 지나 2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빼니 못 봐요. 그것도 매년 제를 통해서만. 1년이면 아이들은 쑥쑥 자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이에게 입힐 옷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많이 보고 싶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엄마의 저리는 마음으로 그 엄마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이 2장 26절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40절과 52절에 이렇게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후일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가 됩니다. 왕이 없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한나가 한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또 7장으로 좀 넘어오시면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스탑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의 그 열강들의 정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이렇게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아놓고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백성들을, 우리 많이 아는 곳이 있어요. 기도의 장소하면 떠오르죠. 기도회 하면은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스바에 모아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틈을 따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틈에 공격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켜 주십니다. 7장 13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진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며 그 땅에 평화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 또 사무엘은 이제 뒤로 갑니다. 퇴임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 퇴임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줘요. 사울이 이제 퇴임할 때 사울 왕과 그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묻어요. 12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정말 백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깨끗하게 사사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잘 마무리한 우리 사무엘. 정말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언젠간 저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그가 그 일선에서 물러난 그 후에도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뒤에서 늘상 기도해주는 그 진정한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죠. 사무엘의 그 정말 마지막 그 운명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절정에 다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평가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정말 그 일평생 깨끗한 신앙으로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위대한 삶을 잘 살고 간 그런 사람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우리의 인생이, 각자의 인생들이 깨끗한, 진짜 삶 속에서 깨끗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던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분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또 기도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 특별히 그냥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정말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 그 부모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인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도 모두 하나님의 그러한 결작품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게 되게 이렇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친구는 지금 이제 25인데 이제 25이 되어버린 훌쩍 이제 성인이 되었잖아요. 성인이 된 이 자식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다 큰 자식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빠른 속단을 하는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앙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또 믿음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그냥 신앙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커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들이, 이 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커간다고,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식이 나온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틀림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이 탕자 같은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훌륭한 그 다윗 왕의 자식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끝까지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이 썩을 놈이에요. 다윗 왕으로부터, 그런 성부로부터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것도 되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지만,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신 부모 앞에 자식은 좀, 에디슨이 그래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그랬어요. 에디슨 2세 주니어가 사기죄로 죄를 짓고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돼요. 에디슨 아들이 유령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속이고 이렇게, 그래서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예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도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같이 있지 않죠. 지금 우리 여러분 여기 같이 있는 분들, 여기 우리 자녀들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터전에서 우리 손자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다 그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매 순간 24시간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온전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그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로서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 갖고 출세를 한다 해도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등지면 그 결과는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과 믿음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신앙과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면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뭐 살아나가는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잠언서의 이야기를 읽고 지식과 지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세상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들을 통해서 실력이 쌓이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우리 자녀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보면 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우리 자녀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준다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에게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건 인격 같아요. 인격. 그렇게 지혜가 풍성해서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만해버리면 말짱 꽝인 것 같아요. 인격.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불편한,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그 인격, 그것을, 그 품성,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의로운, 정말 의로운 의의 도구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의의 병기로 드려라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인격을 갖춰나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솔직히 제가 원하는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장의 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또 저희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제가 언젠가 그 아이와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그 아이의 이불을 통해서 들을 때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모습은, 서로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카이로프랙티스, 피지컬 테라피스트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지금에 하고 있는 거는 좀 취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지금에 하는 일이 온통 거기에 지금 쏘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꿈은, 결국은 그 아이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다, 네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걸 위해서 간다면 나 역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그 비전이 우리 아이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비전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바꿔 말하면 그 친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우리의 꿈과 그 비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에요. 신앙, 믿음, 그죠? 뭔가 비전, 인격, 이런 거 다 이루어요. 여러분의 기도, 또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또 그 스스로의 어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짱꽝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지만은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도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저 역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고 공부를 하고,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그 전에 배웠던, 그 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뭐 학위를 뭐 2개 있고 뭐 또 대학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지만 뭔가를 계획하고 막 했던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된 거 없어요. 부모가 막 그냥 아무리 뭐 해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실패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섭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시편에 127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것을 먹음이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 333 3이 3개에 333 좋죠?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미래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정말 짧은 우리 자녀들의 그 평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고 기도의 뒷바라지를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회가 되는 부모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이 기도의 뒷바라지만큼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넘쳐도 됩니다. 넘칠 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한국에서 그런 노래 많이 듣고 자랐는데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든 또 다른 이의 자녀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은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걸 저는 생각합니다. 꼭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짜 그 젊은이들, 어린아이부터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젊은이들,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주님께 합당한 주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잘 그냥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